의 시간으로서 겨자씨와 누룩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다 같이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전에 그러므로는 말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전후 배경을 알지 못하고 중간만 이야기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리즈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이해했을 때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뒤를 자르고 그 중간만 이야기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였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였습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혹시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서 소풍을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푸짐한 선물 주면서 성경 퀴즈를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손들라고 했어요. 푸짐한 선물이 있는데 아무도 손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사회자가 이 선물은 결국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무엇일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한번 그 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18년 동안 등이 굽어서 귀신 들리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분노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왜 그 여인을 고치느냐? 많은 날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느냐?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낙이나 소나 먹이를 주고 웅덩이에 빠지면 고치지 않느냐?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은 당연히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을 오해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참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누가복음은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했어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마태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이 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의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표현은 실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끼죠? 어떤 목사님이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된 분의 설교의 용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그 용어의 차이를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마태와 누가의 차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의 표현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에는 39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는 13번, 마가는 5가지, 누가는 23번의 비유를 들으는 거예요. 누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연구하는데 이 누가는 그 특징이 있는데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허랑방탕하여 재물을 다 낭비했는데 아버지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성경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비유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는 이게 각 특성을 보면서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비유를 통하여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를 통해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이다. 이 교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절망적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 교훈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기별 다 깨닫습니까? 운동이 중요하고 건강식이 중요하고 햇빛과 물이 중요하고 다 아시나요?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나에게 건강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건강기별을 알았어요. 근데 잘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주 동안 이뤄지는 건강 전도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도 하고 물도 열심히 마시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던 이 건강기별이 정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자고 또 소화가 더 잘 되고
야, 이 건강기별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해석하는 게 또 중요해요. 제가 이제 건강기별 따라다니까 해보니까 몸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제 체력은 산책을 하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갔다 오는 것이 제 체력의 한계입니다. 근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1시간 갔는데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 꼭대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려올 때 생긴 거예요. 내가 1시간만 하고 와야 되는데 너무 무리를 했더니 다리가 후덜덜 거리고 갔다 와서 이 관절이 아파갖고 일주일간 누워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기별은 맞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냐면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옳은 거지만 성경적이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부분적으로 틀리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책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실물교훈이라는 책입니다. 천연계에 숨겨진 진리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올바로 해석할지를 정말 가르쳐주는데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연구를 하면서 꼭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들어야 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겨자씨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개인적으로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킨 방법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3개월 남은 시점 앞에서 많은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 이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록 읽기, 정오의 기도를 하기, 읽어주는 교과 운동을 듣기 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겨자씨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리스와 로마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힘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이 무단으로 점령한 이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겨자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 삶 속에 점령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겨자씨를 내 속에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 겨자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작은 씨를 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겨자씨는 무엇일까요? 겨자씨는 어떻게 심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이 심었던 겨자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제 평안하게 살던 집에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를 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한 것이 겨자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수학 공부를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한 문제씩, 한 단어씩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크게 사업이 잘 돼서 크게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를 심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심었던 겨자씨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요셉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겨자씨를 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모르지 못한 사이에 그 유혹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겨자씨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잔 해도 돼. 한잔 한다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죄인 된 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것이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겨자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한 행동, 이것을 주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의 겨자씨는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겨자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고난이 있나요?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절망적으로 노예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나에게 많은 유혹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겨자씨를 심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셉의 겨자씨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겨자씨였습니다. 다니엘은 10대에 애굽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의 겨자씨는 기도였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지식이 10배나 뛰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겨자씨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곤란한 시간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와 같은 기도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 기도가 마석계 모든 성도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겨자씨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겨자씨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만났습니다. 칼과 창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겼던 것은 말씀의 겨자씨였어요. 눈에 보이게는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의 힘을 믿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하지만 작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겨자씨를 뿌리면 그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50년 된 나무를 교회에 심으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말씀을 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서 그 힘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의 공통점은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겨자씨와 같은 신앙이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을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겨자씨를 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나무가 돋아난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았다. 처음에 그 씨가 연약한 싹을 내지만
거기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어 그것이 자라고 커져서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큰 나무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인다. 성도 여러분, 마석교회는 큰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겨자씨였어요. 한 장로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허허 벌판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크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석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 나라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가 큰 비전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겨자씨를 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어린이와 학생,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씨를 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 예전에 한 30년 전에 한 어린이가 교회에 왔어요. 이 부모님은 불교를 다니고 전혀 배경이 없는 어린이였습니다. 교회에 성경학교를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석교회 훌륭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충길 집사님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린 아이였어요. 전혀 부모의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교회 와서 30년 만에 교회에 큰 기둥 같은 된 분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석교회에 살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하여 겨자씨를 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30년 뒤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비전 헌금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들과 어린이를 위한 헌금입니다. 우리가 월 한 2만 원 정도만 헌금해 준다면 우리가 어린이를 위하여, 청년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을 믿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겨자씨와 같은 후원이 교회를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겨자씨와 누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생기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 뿌려져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와 누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겨자씨는 외형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나무가 크게 자라는 것처럼 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룩은 외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오는 곳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뿌려졌으면 누룩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변화가 오는, 누룩의 변화가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떻게 갈까요? 하늘나라는 누가 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우리 말씀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성품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누룩을 내 마음속에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있을 때에 가정 안에 좀 더 순결한 분위기가 나타났으며 그의 생애는 교제하는 자들 가운데 누룩과 같은 작용을 하였다. 예수님이 누룩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친구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일터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가정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누룩의 역할입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 변화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누룩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가정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회사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룩이 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누룩은 그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 교회의 위험과 쇠퇴가 가장 심할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는 이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부르짖을 것이다. 예수님의 누룩은 경건의 누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룩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감동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쾌락과 교회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방법과 교회가 다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처럼 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룩처럼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과 닮지 않는 살아있는 경건의 누룩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누룩이 있습니다. 그 누룩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에는 두 가지 누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누룩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단의 누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의해야 돼요. 사단의 누룩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유다가 마음속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더러 있었다. 그의 영향을 받아 제자들 중에 불만의 누룩이 빨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유다는 누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누룩은 불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만을 갖는 거예요. 형제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룩처럼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누룩을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 속에서 불만과 불평을 제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라와 나단과 아비달은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이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누룩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의 누룩은 계속적으로 해로운 일을 하였다. 불건전한 교리와 미신적 의식과 우상 숭배의 허식이 그리스도 교회의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혼합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의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99%는 다 성경과 똑같아요. 근데 1%가 들어오면 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금을 잘못해갖고 좀 너무 많이 부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멸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악한 추측이나 악한 말의 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이것이 누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다가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한 말의 누룩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래 목사님, 기도해 봅시다. 불평과 불만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확장의 원칙은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는 원칙과는 정반대이다. 이 세상 나라는 완력으로 정복하고 전쟁으로 저희 주권을 유지하나 새 나라의 건설자는 평강의 왕이시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하는 것과 사랑으로 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누룩과 겨자씨를 뿌리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누룩과 겨자씨를 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다. 여기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씨를 심고 누룩을 뿌리지만 우리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누룩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마석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미 648장 1절